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진 드릴까요? 자,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인의 재앙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탄자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에 말탄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탄자가 등장함으로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는가 그 메시지에 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 말탄자가 두 산 사이에 감람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두 산 사이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말씀드렸죠.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 이처럼 두 산 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가 공존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째 인부터 넷째 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 인의 내용을 보면 사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현실은 심판 가운데서 구원의 메시지를 또는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원과 심판은 한 세트다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세트 사면 함께 따라오는 것, 구원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심판은 구원을 향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새 창조는 소위 말하는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역창조의 과정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그 역창조의 현상들이 부지기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7,000명 정도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군인 사상자가 2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5만 명이 사망자이고 아직도 실종자가 수십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을 제외한 사망자가 674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죠. 제가 이런 수치를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재앙과 재난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다. 요 며칠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보니까 문자가 왔어요. 부고 소식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어제까지 통화했던 사람이 오늘 운명을 달리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일을,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수직에 모인 성도님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오늘 주님 부르셔도 나는 예언 없이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회한들이 있겠죠.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것,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부터가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처럼 역창조의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로 완성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오늘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묵상할 때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엄청난 재앙들만 펼쳐지는데 언제 신천신지가 이루어집니까? 물론 맨 뒷자락에 있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주도하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과연 그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런 상황은 먼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고달프고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사실 우리보다 먼저 요한계시록을 쓰였을 당시 그 초대교회의 상황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가고 이유 없이 처형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으면서도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시고 신천신기를 허락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위로와 소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먼저 고통을 당하시고 온몸에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그분이 당하신 고통 우리도 이미 참여했고 오늘 주님이 남겨주신 그 고통을 감내하며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겠지만 그러나 위로받으시고 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째 인에 재앙 중에 첫 번째 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인은 바로 백마탄 자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에 흰말을 타고 활을 든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흰말, 백마탄 자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이야기해자되는 것처럼 나의 멋진 신랑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고 나의 멋진 낭군들을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 이 흰말 탄 자가 누구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에 등장하는 흰말을 탄 자를 보면서
밖에 보면 사람들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는 백마탄 왕자의 모습을, 왕의 모습을 떠올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흰 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았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승리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우리가 연결지켜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찬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직 백마 탄 자가 지금 충신, 진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니까요. 하나님만이 가진 절대적인 기준이 공의라고 보았을 때 율법이 그러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모든 사법적인 판단과 집행하는 모든 것까지가 하나님의 공의다. 나아가서 그 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들을, 어떤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순수하게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의롭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맞추신 거예요. 또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바로 의인이다, 칭의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맺음이고 그 관계 맺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공의는 심판이 대세인 것 같지만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의 공의로 결론 맺게 됩니다. 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많은 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승리의 관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아직까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피가 나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그러면 백마탄자가 누구겠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옷이 등장합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높은 분이 가면 경찰들이 막 호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어떻습니까? 이제 명확해지고 계십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등장하는 백마탄자의 모습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6장의 백마탄자와
요한계시록 19장 백마탄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동일한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터디 바이블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흰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승리를 거두며 활발하게 전파될 것을 상징한다. 흰 말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상징으로 해석하면서 그 외에 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 바이블 성경에서는 흰 말을 복음의 메시지로, 그리고 흰 말 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워치만니의 해석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세 가지로 얘기했죠. 두 가지로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19장에 이를 때까지 결코 흰 말을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이 마지막 그 종말의 상황을, 환란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흰말 탄 자의 상황과 유사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역시나 19장에서 흰말 타신 분이 그리스도로 언급되기 때문에 6장도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또 이기고 이기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 아무튼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결론내고 있는가? 그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결론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했던 두 가지 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만희는 그렇게 그의 책에서 주장합니다. 백마는 하나가 아닌 조직체다.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들이라고 복수라고 이야기한다. 네 생물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 어떤 네 개의 어떤 생명체, 우리가 물론 잘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생명체의 어떤 한 부분의 조직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백마는 네 생물 중 한 조직의 사명자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탄자가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말 탄자가 영이고 말들은 육체다. 영이 육체를 부려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번째, 백마는 지상 사역자 육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백마를 탄 자는 성령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이만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스가랴 6장과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서는 백마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단수로 표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곳곳이 다 복수이면 모르겠지만 곳곳이 단수로 표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문을 벗어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백마가 네 생물 중에 한 조직의 사명자다. 그리고 그 백마 탄자와 그리고 백마의 관계를, 백마 탄자가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백마는
육신, 사명자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해석의 근거가 사실 본문에 전혀 등장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해석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할까요? 본문에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그것은 말탄자가 예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이 예수의 육을 가진 자기가 육신의 예수다 이만희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교리를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것에 이런 것들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좀 더 저는 결론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송태근 목사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백마탄자를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해석학적인 착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19장에 등장하는 백마탄자가 공통점이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백마를 탔다는 것, 두 번째, 면류관을 썼다는 것, 세 번째, 손에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모습을 이야기했다는 것, 요 네 가지. 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19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인가? 디아데마타라는 것으로서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왕권을 의미하는 것이 이 왕관이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흰말 탄자가 쓴 면류관은 단어가 다릅니다.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스포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주는 이긴 자에게 쓰여지는 관 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쓰여지는 관의 의미로서 승리의 의미로서의 주어진 쓰여지는 관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차이가 있죠. 두 번째, 19장의 예수님은 아까 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말씀의 검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시면서 말씀의 검, 또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또 요한계시록 19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6장에서 흰 말을 탄 자는 무기가 뭐죠? 활을 씁니다. 활. 무기가 달라요. 무기는 있지만 무기 종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활은 로마인들이 쓰지 않았던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무서워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파르티아인들이 있었는데 로마 동쪽에 위치하고 있던 이 파르티아인들, 이들은 왜 그들을 무서워했냐면 그들은 말을 타면서 활을 잘 쏘는 그런 민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너무나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죽은 네로가 그 파르티아노로 가서 거기에서 그 말을 타고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로마를 네로를 죽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돌았을 정도로 그런 활을 쏘는 자들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임을, 무시무시한 것임을 이 첫째 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왕관의 의미가, 면류관의 의미가 다르고 쓰신 무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드렸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2절 하반절에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애쓰며 발버둥 치더라
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닌데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 이기지도 않았는데 승리에 관을 썼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전쟁에서 이긴 자 또는 스포츠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그 관을 쓰는데 지금 이 말탄자는 백마탄자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닌데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그 상황에서 면류관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폐가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그 모습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인 양 가자하는 존재,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신천지가 엄청난 전국에 있는 각 지파들 다 불러 모아서 그렇게 모임을 해야 합니다. 그때 이만희가 등장할 때 어디서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아주 멋진 흰 백마를 타고 이만희가 등장을 해요. 한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이신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 그렇게 환호하고 날이 먹어진 표정. 이만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이단의 괴수들이 백마 탄 모습으로 자신을 등장시키면서 자신이 예수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편짓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이런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사단 마귀의 하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마치 이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사단 마귀가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과 유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될 것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원대로 조종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멸망하기로 작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자다. 사망에 처해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결론되었습니다. 그 말은 사단 마귀의 패배가 이미 사단 마귀의 사망이 이미 결론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 마귀야, 너는 이미 패배자다. 너의 운명은 사망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미혹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너는 이미 패배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다.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최후 심판 그리고 최후 심판과 관련한 전쟁하면 대표적으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곡이 활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곡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활 가진 자 하면 큐피트의 화살을 떠올리실 거예요. 아폴로 신으로 신화에 등장하는 그 신, 활 들고 있는 존재가 아폴로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 많은 왕들, 특히 도미티안 왕들은 자신을 아폴로라고 부르게 하였고 가이우스 황제는 활과 화살을 가진 모습으로 자신을 등장함으로써 자신이 이런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39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이들의 무기가 활이라는 것입니다.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니, 여러분 무기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징배나 마찬가지죠.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미 결론 짓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7절이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전에 거짓신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피를 하고 그의 우상의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의존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주고 합독합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온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말탄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그리고 그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양쪽으로 나뉩니다. 근데 그 전쟁 가운데서 그 짐승과 그 짐승에 속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거짓 선자들 포함한 또한 왕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또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 다시 말하면 정치, 경제, 사회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바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검에 죽었다라고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의 결론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다라는 것처럼 마지막 그 종말의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나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아블론, 무저갱의 사자가 아블론입니다. 이 아블론이 파괴자라는 뜻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아폴로를 하고 유사한 언어 유희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죠. 이처럼 이 곡이라고 하는 존재, 한 왕국의 왕의 이름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울 때 활과 화살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실, 따라서 이 활과 화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무기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백마탄자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졌습니다. 방금 읽었던 그 본문 바로 그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갈이 바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들에게도 곧 화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권세가 있습니다. 5달 동안의 권세. 근데 그들에게 있는 권세는 그들이 가진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천신지의 완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그들의 제한적인 권세를 갖는 것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바로 죽음으로, 아니 영원한 사망으로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우리들은 요한 1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것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가현설. 그 적그리스도가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있었다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이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할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육체로 분명히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영으로만 왔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주장할까요? 바로 그것은 자기가 예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예수가 되기 위해서 그때는 예수는 영으로 왔고 지금 내가 육을 입은 예수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너무 분명하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은 존재로 그분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방문한 자들이 있고 또 피난 가시고 자라신 구체적인 장소와 정황들을 성경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하여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인생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으신 분명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은 물론이고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장사되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이 많은 이들의 분명한 확증을 통하여 주님의 역사성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왜 여러분들을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남겨두시는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백마탄 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수많은 논증을 통해서 백마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단으로부터 미혹을 당해 거기로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거기에 가 있는 사람이 모자라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도 장로요, 권사요, 중직자들이요, 심지어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심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오늘을 종말처럼 오늘 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